디모데전서 3장은 아주 잘 알려진 직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쭉 내려와 보면 11절까지, 그 앞에까지요. 11절까지 쭉 내려와 보면은 감독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8절부터 죄송합니다. 7절까지가 감독에 대한 얘기고 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3절까지가 집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를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모데전서니까 디모데에게 쓰는 서신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감독의 직분을 가진 사람, 장로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장로님들.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것이 왜 주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셨는가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 유익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직분을 세우셨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며 또 교회의 사명이 뭔가, 도대체 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죠. 교회는 주님께서 세운 겁니다. 그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는 그냥 세운 게 아니겠죠.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목적을 가지고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자꾸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래 생활할수록 그렇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여러분 불신자들한테도 물어보시면 불신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안 오더라도 또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안 되면 또 욕합니다. 그죠? 일반 세상도 다 그래요. 더군다나 교회에 이제 그 발걸음을 들여놓았던 사람들. 제가 그 코로나 왔을 때 놀란 건 뭐냐면, 코로나 왔을 때 불신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잘 알고 있을까? 이게 대개 보면은 교회를 다 나왔던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왔다가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은.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들이 딱 규정을 정해요. 그리고 규정을 정해놓고 교회가 그렇게 안 하면 막 욕합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안 하냐고. 근데 놀란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쭉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는가를 얘기하는 건 굉장히 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교회를 원한다라고 많은 글들이 나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가 뭐냐?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대개가. 그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교회가 얘기를 하려면은 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도대체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교회는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많은 상황을 직면합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역사 속에 있다가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성경에 있었던 대부분의 그 교회들은 역사가 흘러가면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지금 가봐야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훌륭했다고 했던 교회들도 다 역사 속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 교회라는 것이 항상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생명이라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그 시대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되고, 또 이런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역사 속에 사라지면 또 그 교회는 또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마치 생명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영원히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러나 이건 생각은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지상에서 그런다는 거고, 실제로 주님의 몸된 그 영원히 존재하는 건 맞죠, 그죠? 왜냐면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건 맞지만,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조직체로 쓰였던 교회는 항상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오든지 저런 상황이 오든지 교회가 왜 있냐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가 왜 있냐. 그 교회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힘쓸 것이고, 또 우리의 직분의 의미가 뭐냐. 목사가 왜 있냐. 장로님이 왜 계시는가. 집사님들은 왜 계시는가. 뭐 이런 또 권사님들은 왜 계시는가. 그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직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그 의미가, 교회가 왜 있는가를 알아야 이제 그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없다면 우리의 직분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 말씀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왜 역사 속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의미를 여기서 찾아봐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한번.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란다. 지금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가고 싶지만 지금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대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편지를 내가 쓴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5절에 보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지체한다는 건 좀 늦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새한글 성경은 늦어질 경우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늦어질 경우에 어떻게 교회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야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자마자 교회는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신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 여러분 집 그러면 사람이 먼저 뭘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하죠. 예?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우리는 집 그러면 건물을 생각을 하죠. 초대교인들은 집 그러면 건물을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를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집은 공간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고, 건물이라는 공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체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를 생각하시게요. 1세기를 다 그랬으니까요. 예배 공동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공동체를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건물이 없어도, 1세기 당시에는 건물이 없어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우리 개념은 건물이 없으면 집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을 하죠. 맞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어, 그럼 우리 집 없어. 이렇게. 그죠? 집이 불이 다 탔으니까 집이 없죠. 탔으니까 없어 보이는 거죠. 그죠?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1세기에는 집이 없어, 아니, 건물이 없어. 그런다고 집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그죠? 건물은 없어도 뭐가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은 건물을 생각하지 마시고 인격성,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일단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써주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베드로전서 2장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인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영적인 집이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이다. 여러분 건물들 보시면 다 죽어있는 돌이잖아요. 그거하고 차이가 있죠.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다. 근데 그 바로 이어서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돌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럼 예수님도 산돌이고 교회도 산돌이잖아요. 산돌 그 말은 리빙하고 스톤이니까 리빙스톤. 저는 처음에 그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프리카 선교사 같은 줄 알았어요. 리빙스톤. 그런데 한자가 다 영어 한자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해봤더니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이런 뜻인데, 리빙스톤은 그 리빙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마을에서 스코틀랜드 가면 리빙이라는 살았던 사람이 마을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이제 마을이 이제 그 리빙스톤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다르구나. 근데 그때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 같은 줄 알았거든요. 리빙스톤 거의 같아요. 그래서 근데 대충 봤더니 뒷짝에 영어 한자가 딱 틀려요. 한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어쨌든 리빙스톤, 예수님이 돌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돌멩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돌이다. 이게 그때 말하는 건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의미를 좀 가장 집, 하나의 그 하나님의 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연결된 우리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집이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있는 집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돌멩이로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실 거 아니에요, 전부. 또 건물을 생각하는 분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두가 다 인격을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인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히브리서 3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도 모세 얘기를 할 때 모세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가 그 광야에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는데 거기에서 집을 짓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는 집을 짓고 살지 않았죠. 전부 텐트를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지 건물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집이라고 했을 때는 건물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1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1세기 때 시작했을 때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는 물론 성부 하나님도 의미하지만은 성자 예수님도 함의가 되고 성령 하나님도 함의가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십시오.
15절 다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가 이제 이렇게 하나를 조금 의라는 것을 좀 표현을 약간 바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는 교회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이라는 거 이건 가짜죠. 모조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용어는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불신자들의 종교들은 자기들 우상이라고 안 불러요. 특히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예를 들면 다신교 사회지 않습니까? 다신교 사회이기 때문에 서로 종교를 존중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도 맞지만 네 종교도 맞아. 그러니까 네 종교는 가짜야.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전부 자기들이 진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유일하게 유대교와 기독교만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 외에 모든 종교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우자가 한자로 모조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마치 뭐와 같으면 인형. 여러분 인형 애들이 이렇게 인형 갖고 놀면서 사람 인형을 갖고 놀죠. 네? 저는 위에 누나가 있어가지고 저도 인형을 갖고 놀았는데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인형이 입체로 돼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종이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접는 거 있잖아요. 옷 입혀가지고. 기억하십니까? 그거 갖고 놀았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 사람이라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사람 모양을 갖고 있지만 사람은 아니죠.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그 우상을 뭐라고 표현하면 허수아비라고 표현해요. 허수아비는 사람 모양을 하고는 있지만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모조품인 거죠. 모조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존재하니까 하나님 외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이방인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어떻게 기독교인들 지들만 진짜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가짜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기독교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기독교가 달라진 게 또 뭐냐? 유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는 또 누굴 예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니까 이제 얘들은 이게 문제인 거죠. 유일신이라면 다른 누군가를 예배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갔더니 예수님을 또 예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기독교도 우상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죠. 신성 모독죄죠, 사실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면서 다른 신을 얘기하니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다른 종교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우상인데 기독교는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말하니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입니다. 근데 이런 우상과 대조를 해서 우상은 죽은 거다. 우상은 가짜다. 우상은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라브리 공동체를 이뤄가면서 이렇게 했던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딱 압축을 시킵니다. 어떻게 압축을 시키냐?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여기 이제 살아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가지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상은 가짜다. 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왜? 말씀하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인 거예요. 왜냐? 말씀 종교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히브리서에서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 있고 운동력 있고 이런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게 기독교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그 거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울은 둘로 정의를 내리는. 첫째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계시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뭐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거죠. 여러분 기둥과 터 그러면 이걸 순서를 잘 보세요. 터와 기둥이라고 하지 않죠. 원래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짓습니까? 터를 쌓고 기둥을 쌓죠. 그렇게 짓죠.
이렇게 기둥 세워놓고 터 안 짓잖아요. 그럼 원래 우리가 말하는 이 건물을 얘기하려면 터를 얘기하고 기둥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건 뒤집어 놨어요. 기둥과 터. 그러면 뭘 얘기하고요? 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동상이에요, 동상. 동상을 보시면 동상을 세우죠.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동상을 세우기 전에 위에다가 이렇게 좌대 놓죠. 지금 학교는 참 가보니까 동상이 없더라. 지금 초등학생들은 학교에 가봤더니 동상이 별로 없더라고. 옛날은 다 있었죠. 기본적으로 있었던 세 분 계시잖아요. 세종대왕, 이순신. 아니요. 뭐 다 나오는데. 아이씨, 이승복 어린이. 아, 그래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세 개 다 있어요. 이승복 어린이. 그 다음에 세종대왕, 이순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세우고 그 발판 있죠, 발판. 그게 좌대거든요. 그러니까 기둥과 터예요. 이게 동상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동상을 이렇게 동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좌대 놓고 여기 상을 이렇게 놓잖아요. 그럼 그건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 동상을 이렇게 확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다 딱 보면 저분이 누구다? 예, 이순신. 진짜 이순신을 만났을 때는 그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닐 수 있어요. 이순신이 저렇게 생긴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왕도 마찬가지예요. 세종대왕도 진짜 저렇게 생겼느냐?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그 장수에 가면 그 농계가 있고, 저 남원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춘향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 사진을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한번 보세요. 비슷한 게 똑같습니다. 김은호 씨라는 그 작가가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똑같습니다. 다만 다르게 뭐냐, 옷만 바뀌어 폈어요. 옷만. 한쪽은 농계고 한쪽은 춘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얘기하면 저거 자기 와이프의 그 미래상을 그러잖아. 이분이 이제 나중에 친일파 작가가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별로 우리가 좋아하진 않아요, 이 작가를. 근데 이제 이분이 그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그게 진짜 농계다, 그게 진짜 춘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가서 그 절하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가면은 그 걸어서 가가지고 저희 개남 장수까지 넘어가고 거기 넘어가서 걸어서 가가지고 또 가서 막 절하고 막 서가지고 왔다가 다시 왔는데 그게 나중에서 가짜라는 걸 알고 우리가 도대체 뭐 했냐, 저 상 앞에 가서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춘향이하고 동계하고 거의 요게 같습니다. 한 작가가 해놓은 거죠. 그 상 앞에 가서 진짜 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렇지만 그건 이제 하나의 상징적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렇게 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죠. 저분이 도대체 왜 저기에 서 있는가 생각하겠죠? 그잖아요. 왜 이순신 장군이 거기에 서 있습니까? 네? 왜 이승복 어린이는 책가방 들고 있죠? 기억하십니까? 이순신 장군은 뭐 들고 있어요? 칼 들고 있어요? 세종대왕은요? 책 들고. 왜 그래요?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왜 칼 들고 있습니까? 임진왜란때 전쟁했고. 이승복 어린이는 왜 책가방 들고 있어요? 나는 뭐가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네, 그래서 딱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다 이러고 있어요. 통일을 원하면 공산당을 싫어하면 안 되죠. 공산당은 싫지만. 근데 그런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딱 보면서 저게 왜 저렇게 있는가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그럼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했네. 그죠?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그 한글을 이렇게 쭉 해줬네. 그 다음에 이승복 어린이 그 공산주의들이 들어왔을 때 나는 공산당이 싫어해서 죽었네. 뭐 다 우리가 그 내용 알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이게 뭔가를 드러내줘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교회가 왜 있느냐 그랬을 때 교회는 뭔가를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는데 그 교회가 드러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이 진리 공동체, 진리.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뭐가 진리냐?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말씀, 성경이 진리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러니까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교회는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드러내고 진리를 개성해가고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거 하라고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를 희생시켜요. 진리를 희생시킵니다. 진리는 감추려고 합니다. 진리가 감추어지면, 진리가 숨겨지면 교회는 존재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뭐냐?
진리를 가르치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계승하고 진리를 환하게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여러분 고통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였느냐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어디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누구에겐가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없으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하는 일이 그게 중심에 있다. 근데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많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예전에는 정말 교회 오면은 다 그렇게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막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닫는 것이 얼마 안 갔어요. 네?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이번에 일기를 보면서 그때 딱 그 생각이 지금도 딱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예전에 고향교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제 막 성도들 중에 막 갈등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얘기가 뭐였냐면, 목사님 사례비를 3개월만 안 주면 목사님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3개월 동안 동결시키자라고 자기들끼리 결의를 하는 장면이라고 해요. 네.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갈증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 믿고 나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 시간이 가니까 점점 갈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 가지 면에서 갈증이 느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 성경을 안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좀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아마 목사님도 그래요.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하더라고. 그러더니 시간은 우리가 낼 테니까 저희도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내비게이터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그때 한번 대한 겁니다. 8과정까지인가 있는데 그거 와서 이제 이렇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쫙 가르쳐줬어요. 그때 이제 한 번 있었고, 또 한 번은 뭐냐면 수요일 날 갔는데 너무 잠언을 은혜롭게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계속 듣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냐면, 내가 유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유교를 내가 공부했던 거하고 저 잠언하고 별로 다를 게 없어요. 내용 자체가 어? 그러다가 이제 신약을 쭉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잠언을 통해서 유교 얘기를 듣고 있으니 내가 이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제 의문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잠언을 들으면서 저게 예수님 얘기가 하나도 없구나. 요걸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예수님 없이 잘 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유교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교를 이제 책을 읽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전 맹자를 3번 이상 읽은 사람인데, 그 책만 해도. 네, 그걸 읽고 들어보니까 유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점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서도 이제 이 진리를 듣기가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도 이 진리를 얘기하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우리가 모여서 진리에 관심을 가진 교회 공동체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딜레마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목회할 때. 그리고 이제 계속 그게 이렇게 목회할 때마다 그 얘기가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우리가 교회가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 교회가 그게 가장 중심에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별 호응을 안 씁니다. 왜? 성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참 한국교회가 성장할 때예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가. 한참 교회가 이렇게 갔을 때인데 그런 얘기 했을 때 반응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교회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교회를 배울 때 그게 옳다고 배웠거든요. 또 성경을 읽어보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돼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교회가요, 성장이라는 논리 때문에 진리를 희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왜 존재할까?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될까? 일반 사회처럼 어떤 그런 공동체, 자선단체가 되어버린다면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왜냐면 다른 이런 일을 한다면, 선교단체처럼 선교만 한다면 굳이 교회가 왜 존재하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단체도 할 수 없고, 일반 구제단체도 할 수 없고, 세상의 어느 공동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역사 속에서 전개해온 그 진리,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제가 또 깊이 알았던 게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자기들 해석이 많은데, 지난주에도 참 제가, 이분들은 돈이 많으니까 그런 책을 보낼지 모르겠는데, 이 책이 한 권이 왔어요. 예. 제목이 이제 재림 예수님이 이미 왔대요, 세상에. 예수님이 이미 왔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도대체 뭔 내용을 갖고 예수님이 이미 왔다고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어떻게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그게 살아있는 사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 있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가. 그리고 지가 예수고. 이렇게 얘기해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죽으면 이게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서 성경에는. 그런데 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까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존재와 맺는 존재만이 하나님이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수가 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리고 전국의 교회도 다 뿌려놔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퍼뜨려 가는 거죠. 엄청나게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막 이렇게 난무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계 속에서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진리 하나. 그러면 우리가 던지는 질문을 보겠습니까? 도대체 진리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6가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좀 붙였었는데 아까 읽었던 새한글 성경은 너무 잘 해놨죠. 16절에. 그죠? 거기 보시면 너무 잘 해놨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경건을 일으키는 비밀. 이렇게 참된 경건이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비밀이 있다. 이 비밀은 뭐냐면 원래 비밀은 뭡니까?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비밀은 그게 아니에요. 계시된 비밀. 즉 감추어져 있었는데 드러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비밀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 얘기를 많이 하느냐? 예수님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인데 6가지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첫째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두 번째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세 번째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다섯 번째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여섯 번째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6가지가요. 올바로 가르쳐지고 있는 그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교회고, 이 6가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진리가 올바르게 선포되지 않고 있다. 이게 바울의 지금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 같은데 진리가 뭐냐? 그랬을 때 누구 얘기한다고요? 예수님 얘기한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그는 첫째 보시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육신으로 이거 어디 얘기입니까? 요한복음 1장 얘기죠. 요한복음 1장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어려운 말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되신 겁니까? 사람으로 오신 거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고백 안 해도 가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나 아니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올바로 고백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단이라고 부를 때는 여기에 걸리는, 여기. 예수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게 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역사 이래로 그렇게 됐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단론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초대교회 때 나왔던 그 대개 이단들은 전부 기독교적인 이단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사람을 거부할 때. 여러분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에는 예수님이 누구로 오신 걸 거부를 해요? 사람으로 오신 걸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저 처음에 이제 학교 갔을 때 외우기 어려우니까 교수님이 도케티즘 그러니까 여러분 외우기 어렵죠? 쉽게 가르쳤게 도깨비는 어때요? 진짜 있습니까? 아, 도깨비 있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도깨비. 시골 분들 도깨비 보셨나요? 애들은 전부 도깨비가 어떻게 생겼어요? 뿔 달리고.
방망이 들고 이렇게. 그러고 다니 도깨비죠? 근데 도깨비 진짜 있을까? 도깨비가? 옛날에는 이제 도깨비라는 얘기, 많이 얘기 나왔어요. 근데, 과거에 이제 술 드신 분들이 가끔 이제 그런 일들을 합니다. 한 번씩. 막 싸우고 와가지고 도깨비하고 싸웠다고. 뭐하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깨비하고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큰아버지도 그러셨어요. 부산서 사셨는데 시골에서 오시면 한 번씩 싸우십니다. 오시다가 술 드시고 오셔가지고 동네 앞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둘이 가면서 저기서 싸워서 저기 소나무 밑에 이렇게 보면 하나 싸운 데 있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웠습니다. 그래갖고 싸웠다길래 갔어요. 갔더니 사이집이 옛날 그 돌멩이 비석 있잖아요. 그걸 뽑아놨어요. 밤새 그거 싸우다가 오신 거야. 그래갖고 도깨비하고 싸웠대요. 그 시계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아래로 이렇게 가서 시계도 찾아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막 혼자 싸우시고 그랬어요. 근데 도깨비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도깨비 그러면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그 형상을 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깨비인데 진짜가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냥 사람처럼 보였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처럼 보였다. 예수님 진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사람 몸을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갖고 올 수가 있어? 그럼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그죠? 그 도깨비 같은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랬을 때 요한일서에서 그걸 뭐라고 해요? 초기 영지주의라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거부하면 그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그랬어요? 영으로. 영은 아까 새한글 성경에 누구는 성령님이시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건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성령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 그래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의롭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가 있는 분이 아니다. 죄가 있는 분이 아니야. 부활을 통해서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작년인가요? 재작년. 이제 신학교 때 공부했던 그 자매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암도 걸려가지고 이게 몸이 건강 좋지 않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 번 이제 모처럼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전화가 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디로 가시느냐? 그랬더니 어느 교회를 간대요. 저쪽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그래서 왜 교회로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를 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듣고 싶었대요. 여서울국 군대를 갔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를 안 틀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단 목사가 아니라 어떤 감리교단 목사님인가 보다 가서 물어봤답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답을 하더래요. 아니, 그럼 요즘 누가 교회로 와요? 그래서 그러면 가면 도대체 뭐 얘기를 그렇게 하더냐 그랬더니 요즘 교회 화두가 전부 치유 얘기입니다. 행복, 치유, 성공, 감사 그거 빼면 없대요. 설교가. 그러니까 주로 여러분 힘드시죠? 다 힘든 거 맞죠? 그러니까 힘드는데 예수 안에서 여러분 치료받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요거 빼면 설교가 없대요. 가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는 교회 가서 설교를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듣고 싶어서 그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만족이 되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별로 이렇게 행하는 거,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그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왜 그거에 있느냐? 그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포하는 교회가 그 교회밖에 없어서 거기를 갔답니다. 6, 7개를 돌다가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설교가 이래요. 우리가 지금 겪은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부활은 예수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셨다? 천사들에게 보이는 장면이 여러 가지죠. 그렇죠. 이게 궁금해요. 뭔지. 도대체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 보인 것은 예수님이 그 40년 시험 받고도 천사들에게 보이셨고요. 그 다음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천사가 오셨거든요.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오셨고, 승천할 때 오셨어요. 제가 아마 생각할 때는 부활 쪽이 아닌가도 싶어요. 왜냐하면 이 순서상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이제 부활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건 부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이 만국에게 이렇게 전파가 되셨다. 자, 이런 거죠. 만국에게 전파되었다는 게 만국은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전파가 됐다는 얘기는 이방인들이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불신자가
스스로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가 되죠? 불신자들이 스스로 예수 믿을 확률 제로입니다. 제로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이 스스로 살아날 확률이 얼마죠? 제로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둘째 부활은 우리 몸이 살아나는 걸 얘기하잖아요.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영혼이 살아나는 건요, 스스로 살아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 그게 만약에 가짜라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짜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무덤 속에 묻힌 사람이 살아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진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진리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어떤 바 되시고 믿음 바 되시고, 믿음의 대상이다. 이게 당연한 순서죠. 믿음의 대상은 그 예배의 대상도 되시는 걸 의미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되시고, 마지막이 뭐였어요? 영광 가운데 올려갔다. 이거 뭐 얘기하는 겁니까? 승천이죠. 영광 가운데 가신다는 건 여기에 뭘 담고 있어요?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그거까지 담고 있어요. 이 진리를 우리가 선포해야 되고, 우리가 계승해야 되고, 이 진리를 우리가 가르쳐가야 돼요. 이게 교회가 드러내야 할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서 진리의 횃불을 든다는 건 누구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고 건전한 공동체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는 드러나고 있는가? 항상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건전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선포하고 계승하고 환하게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이런 일이. 더 어려울 겁니다, 사실은. 뭐 성경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왜냐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계속 배도의 물길이 온다고 하니까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 시대가 전개될수록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또 뜻을 모아가면서 교회를 이루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계승하고 드러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일에 우리 자신들이 들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임 공동체가 이 일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중심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